신약성경 310쪽 혹은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예,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증거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심령과 영혼이에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위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월함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우리를 고치심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을 태우시는 권능의 말씀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예정에 없던 한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무슨 순서냐? 무슨 순서냐? 자, 오늘은 우리 신성은 자매가 지금 친구랑 같이 와서 지금 숙소에 죽습니다. 소꿉친구 옛날 친구랑 와가지고 지금 막 신성은 지금 제가 이렇게 갑자기 예정에 어떤 순서를 마련한 이유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본문과 일치하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주일 설교를 간증으로 대신하는 것을 저는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네, 개인의 체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짧고 그리고 이 말씀과 부합되기 때문에 한 5분 10몇 초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신성은 자매가 나가서 간증할 때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시죠. 긴장하지 말라고 박수로. 더 긴장하나? 박수치면? 다현아 잘 들어.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이 처음이어서 많이 어색하고 서툴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이 시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잘 전달되기를 바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각자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은 삶의 문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듯한 개인의 문제가 저마다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만큼은 세상적으로 결정하고 스스로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연애와 결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왠지 사람의 내면과 믿음을 보시는 분이니까 나에게도 믿음과 내면만 보고 사람을 만나려고 하실 것만 같았습니다. 내 취향과 마음은 나에게나 중요하지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중요히 여기시지 않는 분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애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제가 알아서 행복한 연애를 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애만 시작했다 하면 모든 것이 오직 남자친구를 기준으로 돌아갔고 그에게 나의 신앙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미의 기준과 사랑을 확인하는 기준도 사회의 것을 분별 없이 적용했습니다. 결국 제게 남은 것은 공허함과 더 낮아진 자존감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 나는 과연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면서 자신이 없어졌고 연애할 때마다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해 왔던지라 이젠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과의 건강한 만남조차 양심상 꿈도 꿔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이 부분은 해결해 주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딱히 기도할 생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월요일 아침 기도회 때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의리 있는 자들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의리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런데 딱 걸리는 부분이 연애였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이 부분을 놓고 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결단이라던가 이제 변하겠다라는 각오는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연애할 때마다 의리를 저버려서 죄송하다고. 근데 저도 제 힘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또 의리를 저버릴 것 같으니 좀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한 장면이 떠올라서 기도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 하면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데려와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서 급하게 스마트폰 어플을 켜고 성경을 찾아보니 창세기 24장이었습니다. 24장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종에게 자기 아들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가나안 족속 중에 찾지 말고 반드시 고향의 자기 족속에게 가서 찾으라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배우자가 될 사람과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배우자가 될 사람의 성품과 아리따운 외모에 관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 확신이 깨지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오해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는 분도 아니시며 만남에 있어서 사람의 취향과 마음을 무시하시는 분도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실패 속에 감히 믿음의 사람과의 행복한 만남을 바라지도 않는 제게 건강한 만남을 위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체념하고 있던 삶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시고 해결하실지는 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포기하고 체념했던 삶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한 불신과 오해에 사로잡혀 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변치 않는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오해를 끊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 청년이 제게 보내준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려는 자의 삶을 결코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나도 모르는 아픔과 문제를 알고 계시며 그 누구보다도 해결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고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두서없는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 끝!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아주 5분 동안 잘 근데 누가 보내줬어 그 말씀을? 정경? 아니 둘 중에 하나야. 박채미 아니면 정경. 내가 얘기 안 하면 모를까? 써있네. 정경 지금 거의 뭐 그냥 얼굴이 지금 그냥 너야 혼자 은혜 받았대. 그래요.
제가 예전에 성은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그런 의문이 있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잘 안 고쳐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엄두가 나지 않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제 안에 실패한 경험이 신앙에 이렇게 녹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패한 경험이 내 믿음을 꽉 덮어요. 그래서 그 안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참 제 삶의 부분에 많이 있더라고요. 되게 많아요.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신앙과 믿음이라는 단어는 결국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드러나고 치유시키고 고침을 받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과연 하나님 저도 잘 모르고 아니면 두 번째 내가 알면서도 선뜻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한번 기도했다가 호되게 한번 거부의 펀치를 맞았거든요. 사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도 없다고 우리 사실 이렇게 하죠. 기도 한번 해볼까? 왜 공부 잘 안 하는 친구들이 그러잖아. 공부나 한번 해볼까? 우리는 보통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요. 그게 이제 뭐냐면 올인하지 않고 그냥 한번 흉내를 살짝 내봤다가 갑자기 그냥 뭔가 거부라는 것 같은 어떤 상황이 탁 내 안에 다가오니까 겁을 딱 먹게 되죠. 그죠? 그래서 다시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기가 우리 성은이의 말처럼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확신도 잘 안 들고, 그래서 자기만의 해결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여러분들만의 해결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만의 해결 방법이 있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죠? 이 문제를 있는데 살아야 되니까 자기 나름의 방법을 강구해요. 그것이 때로는 쇼핑일 수도 있고 음주일 수도 있고 약물일 수도 있고 지나친 이성관계일 수도 있고 다양한 삶의 현상과 모습으로 드러나죠. 그죠? 그걸 굳이 여러분을 보지 않더라도 제가 5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제 마음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수많은 모습들과 노력들과 흔적들이 제 안에 있어 왔음을 알아요. 아, 내가 살고 싶었구나. 그렇지만 방법이 조금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알아요. 오늘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바울의 기도 제목. 예, 바울의 기도 제목. 바울의 기도 제목. 이따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과 이미지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냥 입으로는 우리 사도신경 보시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주 창조 그냥 기계처럼 이렇게 읊지만 사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한 50%만 믿으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 혹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제가 일부러 천천히 하는 거 혹시 아세요? 제가 한 박자나 반 박자 줄여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혹시 우리 공동체에 청년 말고 나이 드신 분이나 발음이 혹시 어눌하신 분이 왔을 때 우리의 빠른 페이스를 따라가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공동체적 의미 때문에 그 첫 번째 이유요. 두 번째는 사도신경은 외운다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사도신경은 외우는 게 아니라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백은 생각하고 뇌리에 자꾸 새기는 하나의 작업들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쉽게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와닿나요? 태초가 언제인 줄 아세요? 몰라요.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자주 보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주에 관한 거예요. 그걸 보면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그 어떤 천체 물리학자도 우주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대요. 왜요?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지각 넘어서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딱 한 문장으로 정리가 끝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천지의 크기가 언제인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 온전히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 사이에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거기서 우리의 믿음의 혼돈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을 차이를 조금 이렇게 좁혀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목회자의 사명이요, 말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말씀에 빗대어 나를 조명해 보니까 내가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과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해가 풀리게 하옵소서.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풀리게 하옵소서.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풀리면 끝나요. 어떤 사람은 성은이의 여기처럼 연애와 결혼만큼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오해가 풀렸어요. 뭘 통해서 풀렸어요? 말씀을 통해서 풀렸잖아요. 그죠? 왜 이런 일이 성은 양에게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두 눈을 감추고 우리의 눈을 감게 하는 이런 오해들이 이 말씀을 통해 한꺼풀 풀어지고 벗겨지기를 축복해요. 먼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바울은 과연 뭘 기도했는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지금 이제 은퇴하셔서 저쪽 이제 고향에 내려가셔서 이제 은퇴 사역을 하고 계신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언제 만났냐면 잠실에 살 때 한 분이 저에게 책을 하나 휙 하고 던져줬는데 그 책의 이름은 박용선 목사님의 구원 그 이후 그 직각성과 정진성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이렇게 딱 가다가 한 번은 제가 그 삼성동 논현동 쪽으로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 YWCA 2층이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한참 됐죠. 청년 때. 그런데 그 옆에 조그마한 간판으로 주님의 교회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교회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무슨 카페 가는 거 희한해. 지금 우리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한번 제가 물어봤더니 그 교회 유명한 목사님. 그래서 제가 책을 탁 사서 봤는데 그 책에 이런 문장이 저의 마음을 탁 하고 쳤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 이상을 나는 결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근데 저 말을 그 당시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제가 그분을 알고 만난 이후에 약 27, 8년 동안 흐르면서 제 기도의 노트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맞더라고요. 내가 하는 기도 수준 이상으로 나의 신앙 수준이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과연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인가? 혹시 내가 방향을 잘못 설정해 놓고 있지 않은가? 보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5절, 16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거기 소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바울의 기도. 그래요. 바울의 기도. 근데 첫 번째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 뭘 기도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15절 앞부분에 제일 처음 어떤 단어로 시작해요? 이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뭐라고요? 예, 지금 무엇을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과 성도를 향한 뭐요? 믿음과 사랑이 에베소 교회에 많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첫째 독신이에요. 그죠? 두 번째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병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물질적으로 어때?
궁핍해요. 어느 정도로 궁핍했냐면 고린도 교회가 부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례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사도행전 17장 19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너무 나에게 짜잔해가지고 내가 천막 텐트 메이커 일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에게 가장 감사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첫 번째, 저 같으면 이거예요. 하나님, 이 질병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죠? 둘째, 독신이라고 그랬어요. 결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의 조건이에요. 셋째, 물질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겠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것을 보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의 제1의 감사 제목은 뭐였냐?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한 교회 공동체에 믿음과 은혜가 충만해진 모습을 보고 감사하는 것들이었어요.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감사한 부분을 적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재작년 때 제가 한번 그런 작업을 시킨 적이 있어요. 너 감사의 제목 20가지 적어와 그랬는데 어떤 녀석이 13개인가 2개를 적어왔고 나머지 못 적어왔다. 그래서 제가 페널티를 5만 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감사할 때 그렇게 없냐 그랬더니 머리를 확 굽적이면서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 제목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를 그냥 때리려다가 자매라 형제 같으면 막 이렇게 때렸는데 자매는 그럴 수 없잖아요. 또 상처 받잖아. 그래서 내가 때리는 대신에 5만 원 그래가지고 그냥 나중에 맛있게 사 먹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무리 봐도 감사의 제목이 우리 삶 가운데 별로 없어요. 그 청년의 이야기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 그렇게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눈에는 왜 이렇게 잘 보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에 미쳐있는 사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더 쉽게 풀어볼게요. 우리 유종석 집사님 가정을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예전이 믿음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지금이 좀 가정이 화목해진 것 같아요. 우리 다 알아. 우리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입으로 제가 대신 자 우리 신집사님 간증 한번 하십시오. 자 우리 집사님이 앉아서 한번 말씀해 보셔요. 예전이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이 더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이 믿음으로 좀 더. 이걸 감사한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본문 안에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믿음의 복을 준 것이 가장 큰 은혜와 감사한데 왜 이것을 두고 나에게 감사하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본문 가운데 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일의 복은 뭐냐면 우리 에베소 1장에 살펴봤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뭔가요? 믿음과 은혜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놓고 가장 먼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물질적인 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그 부분이 가장 1순위였어요. 그러니 그 앞에서 가장 먼저 1순위로 어떤 기도의 제목을 드리냐?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는 것으로 바울의 기도를 시작해요.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이렇게 뒤로 놓고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늘 원망해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힘을 잃죠. 기도가 힘을 잃어요. 그래서 감사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감사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한번 뒤적여봤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데 이런 책들을 굳이 논하지 않더라도 한번 그 책을 쓴 사람은 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한 대상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했을 때 뭐 꽃이 피네, 화분이 뭐 뿌리가 잘 자랐네 라고 한다면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신 내가 입술의 권능으로 누군가를 축복하고 감사한다면 이 입술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영광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입술을 열어 감사를 선포하십니다. 아멘. 왜 감사를 자꾸 선포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 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컵이
게 있어요. 하나님께 컵 주셔서 감사합니다. 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는 맨 처음에 제가 싫어하는 설교 부류 가운데 이 설교가 저를 되게 힘들게 했어요. 어떤 설교냐? 감사하라. 너무 상투적이고 뻔하고 형식적인 설교야.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감사의 명령을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건 뭔지 아세요? 감사한 곳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속속 있는 부분을 두고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문제 어렵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 속에는 하나님,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선포가 결국 뭐다?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부분을 두고 있지요. 한번 일부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부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몸소 집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과연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의 예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전임 변호사 시절에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건 아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예전에 장명수 권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한 권사님의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별명이 뭐냐면 이해하십시오. 쭈구리예요. 쭈구리. 그래서 그 권사님의 신방 갔는데 아유 전도사님 오늘 쭈구리네 갔어요. 그래서 아니, 이름 놔두고 왜 쭈구리 권사 얼굴이 항상 이렇게 인상을 쭈그려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쭈구리 권사래.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그 집에 이렇게 갔어. 그런데 딱 앉자마자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데 딱 세 가지로 압축돼요. 남편, 자식, 교회.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죠.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권사님, 저 이전도사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 좋아한대. 진짜지? 그러면 좋아하니까 내 부탁 한 번만 들어주라. 그러면 오늘부터 일주일간만 제가 이렇게 한번 써드릴게요. 노트 좀 갖고 와봐요. 그래서 노트에 남편 이름을 써요. 남편, 자녀. 이렇게 써드릴 테니까 새벽 기도에 나와서 다른 건 하지 말고 누구누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누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그랬더니 손사래를 먹죠. 감사는 뭐가 있는겨? 막 그래.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권사님 나 좋아한다며. 인간적으로 부탁 좀 하자. 그랬더니 뭐 전도사님 부탁이니까 해보겠대. 일주일 갔다 신방을 갔어. 그랬더니 별거 아니대. 뭐 그래요. 그래서 한 주만 더 해봐라 그래. 별거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러니 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나? 잘못 처방을 내렸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실을 똑똑똑 들기더니 그 쭈구리 권사님이 갑자기 봉투를 휙 하고 던지고 싹 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봤더니 상품권 50만 원이 들어있어. 그래서 막 쫓아갔어. 권사님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어느 날 가장 속속 있는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무개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회개가 터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감사 대신에 불평과 원망의 저에게 쓴소리를 내뱉었구나. 그런데 감사합니다를 그냥 전도사님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생각이 전환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을 경험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감사를 선포하는 것은 결국 뭐다? 이 삶과 이 환경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의지를 사용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기도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올 1년 여러분이 이제 기도 제목 하나하나 적어내실 거예요. 제 1순위가 어떤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금요일에 때도 말씀드렸어요. 인간적으로 목사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저는 돈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뭐 썩 부끄럽지는 않아. 이제 물론 불편한 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이 예배당 이전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목사도 밥을 먹고 대소변을 봅니다. 그러니까 선뜻 기도하기가 어떨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말씀의 신비야. 잠깐만
이걸 내가 왜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이건 불안과 두려움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잖아. 많아졌으니까 옮기는 거잖아. 근데 왜 내가 불안해야 돼?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감사로 바뀌는 순간 사람을 보는 시야와 관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활기찰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기도 제목, 어떤 기도 제목이었다? 감사의 기도. 이 감사의 기도는 어떤 힘이 있다? 그 영역과 그 부분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여기 한번 봅시다. 17절 역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제가 청년 때 이 노트를 이 에베소서 1장과 3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제 기도 노트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진성에게 주사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 믿음의 출발이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about the God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모태신앙, 목회자, 항존직 자녀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빠삭합니다. 왜? 아빠가 하는 거 봤거든. 아빠가 목회자고 장로야. 항존직이야. 익숙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만난 경우는 그닥 많진 않아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두 가지 예를 들을 텐데 첫째가 바로 이 에베소서를 쓴 바울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언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라는 말은 율법의 전 부분을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때 바울이 했던 행동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거죠? 자기 신앙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이건 성경을 찾아볼게요. 사무엘 하라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 하라는 성경 6장을 한번 찾아봐요. 사무엘하 6장.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6절에서부터 9절 472페이지예요. 472페이지. 사무엘하 6장 6, 7, 8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라몬의 타전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본문만 딱 보면 무슨 의미인지 전혀 맥락이 안 잡힐 거예요. 쉽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법궤는 그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십계명, 두돌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들이 딱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법궤는 반드시예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어요. 뭐냐? 이 법궤를 운반할 때는 레위인 그 가운데에서 고앗 자손이 어깨로만 메고 운반할 수 있어요. 민수기 4장 6장에 나와요. 뭐라고요? 법궤는 어떻게 운반하라고요? 어깨에 메고. 그것도 아무나? 레위 자손 중에 고앗 자손만.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전에 성물을 손에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끌고 가는데 그 당시에 비포장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덜컹덜컹 거려. 그러다 보니까 수레에 실은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해. 그랬더니 그 법궤를 가지고 가던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에다 손을 딱 댔는데 그 법궤에 손을 대자마자 웃사가
죽어버려. 이거 너무 무섭죠? 아니, 하나님 그럼 무서워서 하나님 어떻게 섬겨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자간을 이해하셔야 된다. 문맥을 해야 한다. 이해해야 된다. 성경은 해석이 필요한 책이야. 그죠? 무슨 얘기일까요? 우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여기서 우사가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럼 나도 죽겠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아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 얼굴로 저는 보여져요.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러면 건반 하나 누르는 게 너무 무거워. 설교하는 게 죽을 맛이에요. 식사 준비하는 게 괴롭습니다. 바로 그 말씀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 기도를 두 번째 했을까요? 난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만날 때 그 뒤에 나오는 열매가 굉장히 놀라워요. 그 뒤에 한번 그 단어들을 한번 보자고요. 아까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어떻게 해요? 예, 그의 부르심에 뭐라고요? 소망,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이게 뭐예요? 제가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점점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 하면 소망이 생긴대요. 소망이 생겨요. 소망을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떻게 번역했는지 아세요? 비전. 하나님 자체가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면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비전이 생기기 시작해요. 제가 이 청년의 사역을 그리고 소그룹 중심의 훈련을 제가 언제 생각한 줄 아세요? 저는 한 번도 제 의지로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느 날 은혜 받고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 제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어떤 꿈과 비전이 생겼냐면 나는 앞으로 만약에 목회를 하면 그때는 사명도 받기 전에 웃기죠? 나는 나중에 내가 교회를 하면 내가 속으로 웃었어. 미쳤구나 내가. 나는 훈련을 시킬 거야. 그리고 큰 교회가 아니라 작지만 강한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라는 꿈이 제 가운데 생겼어요. 제가 누굴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누굴 알아서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 안에 꿈과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 청년들 지금 여러분들 왜 소망이 왜 없어요? 여러분 방향을 잃었잖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몰라요. 왜 그래요? 나를 왜 부르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 그냥 되는 대로 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인스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건 쇼핑밖에 없다. 우리가 하는 것은 쾌락밖에 없다. 왜 그래? 소망이 없어요. 소망.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저는 이제 보통 기도회를 인도하기 전에 저는 원고가 없으면 뭘 다 진행하지 못해요. 외워서 하기 때문에 안 보죠. 안 봐서 하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원고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기도를 어떻게 할까 홈티를 몇 시간 전부터 쭉 짭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적어놔요. 그런데 갑자기 제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기도? 하나님이 이 청월함 교회가 이 시대의 청년을 품게 하옵소서. 이거 내 마음에 없던 건데.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잔상이 왜 이렇게 깊어질까? 저는 감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거죠. 여러분 정말 비전을 갖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생겨요. 직장인들 잘 들어. 아이씨, 내가 지금 월급 주니까 일한다. 좀 맞자. 내가 누구라고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부를 수는 없고. 그래서 너 인생 뭐 어떻게 될 건데? 나를 왜 이 직장에 부르셨고 왜 이 청월함 교회에 부르셨는지 나를 왜 이 가정 속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분명한 자기 정체와 부르심에 대한 소망과 소명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가정 속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청월함교회에 부르신 이유가 있겠구나. 이 부족한 자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청월함 가족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저는 점점 더 분명해지더라고요. 점점 더 구체적이 돼요. 한 번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제 안에 하나님이 나를 왜 2023년도 부천에 청월함교회라 섬기는 담임 목회자로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소명과 뜻과 목적이 제 안에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해요. 한 번도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누굴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소명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소망이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야 삶이 활기차질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 여기 보시면 제 원고를 그냥 볼게요. 성경 다 읽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 보면 제가 단어만 딱 3개 정리했어요. 소망, 풍성, 크신. 이게 다 어떤 일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겨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오해할 때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옹색하고 인색하다. 맞아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맞아요. 그죠? 아, 좋아한다 주혜. 그지? 나랑 주혜랑 비슷해.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눈을 돌려 다시 한번 저의 지나온 삶을 추적해 보다 보니까 나를 통해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는지 다시금 느끼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만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야. 소망. 좋아요, 싫어요? 풍성이요. 크다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좋아한다면 다 있네. 그 단어가 누구 안에 있대요? 하나님 안에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의 방향이 딱 중지되고 건강하고 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유턴되기 시작해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오늘 좀 긴데 죄송해요. 23절만 3분 안에 정리하고 마칠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또 나왔네. 그죠? 충만이 뭐예요? 충만이 2번이 나왔어. 헬라어 어법상 같은 단어가 한 문맥과 문장 안에서 2번 계속되는 경우는 드물고 특별한 강조나 강요를 할 때 이렇게 문구를 사용한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복 주실 때 어디를 통해 복 주시냐면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기업과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가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답이에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들의 모임, 믿는 자들의 모임,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고갈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글을 읽고 마칠게요. 1732년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성도들 83명이 그들이 만든 작은 배를 타고 자그마치 3개월에 걸쳐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동부 뉴욕 아래 도착합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의 회의냐면 개혁교회,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핍박을 피해서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이 이 기독교를 핍박했거든요. 그래서 도착을 딱 했어요. 그런데 83명 중에 2달 안에 60명이 죽어요. 왜 죽을까요? 풍토병. 그럼 어떻게 해요? 장례 지내죠. 그런데 그 20명 남짓한 네덜란드 기독교인이 뭘 딱 하냐면 예배 드리면서 이런 결정을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교회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가정이 채 뿌리기도 전에 교회를 조직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을 준 목회자로 세워서 주일 예배를 시작해요. 그런데 10년이 채 지나지 않았어요.
그 갔던 사람이 83명이었는데 그 나머지 있는 가정들에게 각 가정당 7명에서 8명의 자녀가 태어나요. 그런데 지금도 그 기록은 인문학자들이 납득할 수 없대요. 한 인간의 DNA가 10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그 환경에 적응하려면 과학적으로 2대가 지나야지 적응할 수 있대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한 교회 성장학자가 이렇게 밑에 풋노트 주석을 달았어요. 이건 교회를 통해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건 그냥 단편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교회를 통해서 복 주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과 기업에 교회를 통해서 복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여기까지 합시다. 부족한 게 있으면 이따가 밥 먹으면서 오늘 괜히 간증시켜가지고 그치? 원고를 지금 몇 개를 못 보냈는데 아쉬운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볼게요. 자,